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수요일 우리 33회 감리교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거는 1938년 10월 7일 날 우리 감리교 지도자들이 남산에 있는 신궁에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그 이전에 신사참배 결의를 우리 감리교회가 했는데 이렇게 일제 총칼의 위협 앞에서 할 수 없이 굴복을 하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 행사다라고 결의하면서 이 신사에 가서 참배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감독님들이 전부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우리 모든 회원들이 앉은 자리에서 내려앉아가지고 함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그 1938년에 80년 전에 결의했던 신사참배 무효화 선언을 했던 사건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건 아주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2018년 감사의 달을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그런 생활은 쉽게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한번 주제를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가 빠졌어요. 느낌표가. 다른 배너에는 지극히라고 하는 데다 느낌표를 딱 붙여놨는데 우리 본 프랭카드에는 느낌표가 빠졌네요. 정말 우리가 지극히라고 하는 것에 한번 좀 초점을 맞춰보고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삶의 모든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잃어버리고 지나갔던 사건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해보자. 또 우리 부부간에 가족간에 지극히 일상적인 것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서로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일들 한번 우리 가족간에 또 이웃간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기록에서 본 것인데 이것이 정확한 수치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보는 눈이 틀리고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일에 대한 감사를 깨우쳐주는 데는 참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뇌사자 각막 하나 구하는데 1억이 든다고 합니다. 두 눈을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신장 하나를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이 든다고 합니다.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그리고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눈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몸값이 한 51억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51억짜리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평상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끼는데 그 산소호흡기 값이 1시간에 3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끼고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눈, 코, 입 가지고 2다리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이렇게 마시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손에 돈은 들어오지 않지만 하루에 864만 원씩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수입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공짜가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혜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이 돈을 지불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공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은혜인 줄로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무리를 걷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고 있다고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매일 매 순간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기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지금도 기적 가운데 사는 인생이야 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사의 조건을 세상에 잘된 일에서만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한 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일상생활 속에 살아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감사할 일들이 새록새록 보이고 생각나게 됩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쳐가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보석인지 그것이 귀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다이아몬드가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리도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감사의 비결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비법을 여러분이 체득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제가 주보 칼럼란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제2차 세계대전 너무나 먼 달이 가장 길었던 날 이런 그 책들은 아주 큰 대작인데 이분이 마지막 가장 길었던 날이라고는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5년간 투병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나중에 그의 투병 생활에서 있었던 일과 기록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부인이 책으로 엮어서 책 한 권을 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긴 밤이라고는 제목인데 이 책에서 부인은 일상생활의 남편의 모습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남편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의 몸이 쇠약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눈 뜨고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큰 소리로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예요. 하나님, 또 하루 좋은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하루 좋은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인이 어느 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좋은 새날이고 감사할 조건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평소에 아마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5가지를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오늘이 좋은 날인 것, 오늘이 새날인 것, 오늘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또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새날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아직 활동하고 있는 마지막 작품, 가장 길었던 날 원고를 조금이라도 더 내가 더 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병과 싸울 수 있는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5번째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언제나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서 나를 의료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는 눈 뜨면 그날이 좋은 새날이라고 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 가족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도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생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어떤 환경 속에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좋은 곳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파피니라고 하는 분은 사람이 3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불평이나 원망할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3가지 조건이 굉장한 거냐?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 불평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건강하면 감사하라. 오늘 내가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으면 오늘 또 감사하라. 불평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일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더더욱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불평 원망할 자격이 없고 오직 감사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이란 감사의 열매이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소유가 늘어나고 집이 넓어지고 건강하고 형통하기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이고 또 당연히 해야만 할 감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유적인 감사, 이것을 소유적인 감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소유적인 감사는 언젠가 소유가 사라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감사가 바뀌어서 불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게 생명 주심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심도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땐
또 깨닫지 못해서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은혜인데,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할 일인데, 우리는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감사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현재보다 과거에 집착할 때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생활 모습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엄청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라고는 그 말 뜻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빈들이다라고는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매일 세 끼 꼬박꼬박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목마를 때 샘팔 수 없지만 그들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생수를 바위를 열으셔가지고 강물처럼 흘려보내셔서 마음껏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뭘 불평합니까?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또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광야에서는 그런 건 먹을 수 없다. 있는 거 감사하지 못하고 과거에 있었던 거, 지금 없는 거,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지금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과거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만 집착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그렇게 쏟아놓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오히려 불평,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조금만 더 부어주시면 내가 더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족하도록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더 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채워주세요, 부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 너에게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내 은혜가 너에게는 지금 족한 거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한 그 부분까지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와 같이 그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에게 다를 수 있겠지만 각자에게 족하도록 지금 내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혜는 내가 모르지만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족하게 주시는 거다. 지금 받는 은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주님에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셨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똑같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들은 몸만 병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감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크게 생각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교만 속에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심 그릇이 하나씩 다 있는데 이 욕심 그릇은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부어도 그 욕심 그릇은 채울 수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욕심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공이 다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 오병의 기적만 네 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세 복음서에 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특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어린 나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갖다가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드리면서도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구심을 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어린아이 그리고 보리떡 5개,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하층민들이 먹고 생활했던 그런 하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물고기 2마리 그렇게 말했는데 원문에는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렇게 표현을 해서 작다, 스몰 피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몰 피쉬는 어떤 거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걸어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물가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큰 고기들은 다 골라가지고 자기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가고, 그리고 작은 고기들, 별로 그렇게 상품가치나 무슨 먹을 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육지에서 그물을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고기들이 육지에, 물속으로도 못 들어가고 육지에서 그냥 파닥거리다가 말라버리기도 하겠죠. 그것을 어부들이 지나간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고기를 주워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이 아이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리떡을 먹고 있죠. 작은 물고기, 어부들이 잡아서 버린 그런 고기를 주워다가 지금 양식으로 삼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 아이, 보리떡, 작은 물고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한 아이, 보리떡 같은 존재, 작은 물고기, 이것은 바로 우리를 보게 하시는 단어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떨어버리고 300명만 딱 묶어주셨어요. 그리고 나가 싸우라는데 무기는 안 주고 횃불, 나팔, 항아리 이걸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미디안은 20만 명이나 되는데 300명 가지고 싸우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것도 무기도 없이 싸우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적군과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대치하고 있는데 이건 뭐 대장으로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적진을 한번 정찰을 하고 오너라. 그래서 적진 가운데 내려갔더니 보초들이 서로 하는 얘기가 귀에 들려옵니다. 한 보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 보초 나오기 전에 꿈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산꼭대기에서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우리의 텐트에 부닥치는데 우리의 텐트들이 다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한 녀석이 옆에 있다가 또 꿈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야야야,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야, 기드온. 우리가 분명히 이 싸우면 질 거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그때서야 용기가 생겼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 자기 적진, 이제 본진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에 엄청난 공격으로 20만 명의 미디안군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보리떡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보리떡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도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오늘 여기 나오는 보리떡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자기의 가진 작은 것, 보잘것없는 자기 한 사람의 몫에 해당되는 그 양식을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양식 먹을 것을 찾고 계시다, 먹거리를 찾고 계시다라고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혼자 몰래 가서 먹어도 될 그런 시간인데 그거를 참고 예수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 아이의 헌신이 잡히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그 아이의 소유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전부.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헌금함 옆에 서셔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을 했는데 저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거기는 부자들도 많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소유 중에 작은 부분을 가지고 헌금을 했지만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전부 2렙돈, 동전이에요, 동전. 2렙돈, 그거 가지고 있는 전부를 헌금했다. 소유의 전부를 헌금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다. 이 아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 일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 주님이 찾고 계시니까 주님께 그냥 전부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전부를 받으신 겁니다. 아이의 전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 이 떡과 고기는 거룩한 떡이 되고 거룩한 물고기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좋은 재료가 되어서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 손에 올려드린 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고 감사기도 드리셨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믿음으로 드린 이 헌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고 우리 주님이 그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드리고 당신이 붙잡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실 때 우리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붙드시고 축사하십니다. 맡기는 것 그 자체를 우리 예수님은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아,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다니. 그러면서 고마워하시고 그걸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넘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붙잡으시면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 주님이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어린 나이가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의 손에 잡히고 주님의 축복이 말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눔과 섬김이 더 풍성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나누려고 했더니 주님이 거룩하게 성별해 주신 떡과 그 물고기가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나누면 또 생기고 나누면 또 그만큼 일어나고 나누면 계속해서 부풀어지는 거죠. 빌립이 계산을 해봤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조금씩만 먹어서 허기만 사라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200디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돈도 없지만 떡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도 허기만 그친 거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 원하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의 한 끼 양식으로 가져온 것을 참고 헌신하고 나누게 하였더니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갖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리떡과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보리떡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주님께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것이 물질적인 의미도 있을 거지만 어떤 분에게는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내가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그것을 최고로 귀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봉헌하는 그 자세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하셨지만 그 봉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사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 없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하늘의 기적을 베푸셔 많은 사람을 먹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각자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항상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에는 기적이 따라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행복한 성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